영혼의 편린 1. 영혼은 우주 전체에 꽉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범신론과 통합니다.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영혼입니다. 그 존재가 지금 지구에 사는, 즉 은하계의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에 또 태양계, 지구라고 하는데 사는 이 김정양이라는 사람 몸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 하나인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받은 영혼은 우주를 꽉 채우는 영혼 전체가 아니고 그 영혼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영혼의 편린, 영어로 말하면 soul fragment입니다. fragment of soul, 영혼의 조각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영혼의 편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남습니다. 영혼이 남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 있던 우주의 전체의 그 영혼의 한 부분인 조각 영혼이 남는 겁니다. 이 조각 영혼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그것이 과제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대우주를 채우고 있는 완벽한 영혼, 그 영혼이 언제 어디에 내 몸에 들어왔는가? 나는 존재합니다. 몸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좌표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내 우주의 한 부분인 영혼이 나타났는가, 그겁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소는 여기에, 시간으로는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데 나는 몸을 가지고 있고 내 몸 속에는 우주의 전체 영혼의 한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이 아니고 제가 77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77년 동안 살아온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헤일 수 없는 지금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1분 전에 지금, 1초 전에 지금, 1시간 전에 지금, 하루 전에 지금, 10년 전에 지금, 이렇게 해서 77년 전에 지금, 그것이 계속 연속되어서 오늘날의 지금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왔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또 계속해서 미래로 나갑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진행되어서 미래로 나가는 지금입니다. 한순간도 머물질 않습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겁니다. 멈추지를 않는 지금입니다. 장소 역시 변화무쌍합니다. 제가 77년 전에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77년 전에 있었던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이 장소 역시 무수히 변화해서 그 여기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변화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시간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장소, 이것은 77년 동안에 변화돼서 지금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내 영혼의 부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영혼이 계속해서 여기 지금이 또 변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로 자꾸 변합니다. 또 장소도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내 영혼이 끝날 때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몸은 그 장소,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시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머물질 않고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생명체가 에너지가 없으면, 바이오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 물체는 미생물이 분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부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존재.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지금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흘러서 온 지금이고 또 계속해서 미래로 흘러가는 지금입니다. 잠시도 머물지 않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것도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까지 여기라는 장소가 많이 변했습니다. 또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장소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또 여기라는 것이 또 변합니다. 이러한 여기와 지금이라는 장소와 시간의 무수한 변화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온 출처가 어딘가?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순간에서 끝나면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무슨 그 철학사의 연구라든가 남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플라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오늘 조금 전까지 성 어거스틴이 음악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래서 남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영혼의 편린이라는 그런 주제로 내 영혼이 어디서 왔으며 여기 존재하고 있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내 영혼은 이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내 영혼은 이 지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끝나면 내 몸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러한 물음. 어디에서, 그것이 첫 번째,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는 누구이며 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앞으로 영혼의 편린이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플라톤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몸 안에 지니고 있는 영혼은 우주에 존재했던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영혼들이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 절대로 현상계가 아닙니다. 현상계에 들어와 있는 영혼 말고 현상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 영혼,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은 플레로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플레로마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플레로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아그노스토스 테오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몸이 여기 현상계에 와 있는 것은 케노마입니다. 플레로마가 아니고 케노마입니다. 케노마는 창조된 세계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거는 절대적인 아그노스토스 테오스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밑에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데미우르고스입니다. 데미우르고스가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우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현상계, 이거는 이 현상계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그 케노마에 있지 않고
플레로마에 있는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 세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영혼이 아주 거대한 우주 전체를 채우는 우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 지구에 70억이 산다 하면 70억의 영혼의 조각지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지들은 다 출처가 하나입니다. 우주 영혼, 거대한 우주 영혼, 거기서부터 조각지들이 다 나와서 70억이라는 인간의 몸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죽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몸에서부터 몸에서부터 다시 벗어나서 플레로마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절대의 세계로 간다, 그겁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 영혼의 조각이 갇혀 있습니다. 플레로마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하나의 온전한 영혼입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소위 케노마의 세상에 온 영혼은 부분적인 영혼이고,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영혼이고, 이것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몸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우리 몸은 쉽게 말해서 조각지 영혼의 감옥소입니다. 그래서 조각지 영혼이 우주에서 자유롭게 있는 존재가 이 우리 몸에 와서는 자유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통해서 이 부분적인 영혼이 다시 우주의 전체적인 영혼의 조각지가 가서 합의하는 거. 그래서 다시 자유로워지는 그 영혼의 본래의 상태. 그것이 영지주의에서 추구한 영혼의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이 조각지가 다시 완성된 하나로 돌아가서 거기에 내 조각지가 다시 원래에 있는 하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완성된 거대한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영혼, 그 영혼에 나는 어디까지 일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적인 영혼이 죽음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우주로 돌아가서 완전한 영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편린에서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현대판 영지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옳은 생각이다, 맞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맞는 얘기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상계에 국한되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프랙티컬한 그러한 철학이다,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낫다고 하는 플라톤 철학 또는 신플라톤 철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지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영지주의가 얘기하든 플라톤이 얘기하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든 대아니마 영혼에 관하여서 얘기하는 건 내 생각은 무엇이냐?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우주 정신, 우주 영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에서 많은 부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 지구의 조각지 영혼들로 존재하지 않느냐. 영혼의 편린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구가 아니고 또 태양계에 지구와 같은 다른 행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많은 영혼의 편린들이 그 행성 안에 존재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에게는 편린, 조각지만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겁니다. 전체로서의 영혼은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70억 인구가 다 소유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지 영혼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조각지 영혼이나마 짐승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짐승은
그냥 육체와 정신작용입니다. 정신작용. 목이 마르다. 그러면 충동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찾고, 비가 온다. 그러면 비를 피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비 안 맞는 장소로, 움직인다. 뭐가 내 생명에 위험하다. 그러면 안전한 장소로 굴러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하나의 충동적인 정신작용. 이거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는 짐승들은 정서가 없습니다. 영혼은 정서가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이 그 정서가 있는 것이 영혼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줄 알고 뭐를 판단할 수 있고, 소위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이성,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절대적으로 하나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편린입니다. 우주의 큰 거대한 하나로 존재하는 우주의 아주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조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조각은 다시 돌아가서 우주의 그 모자란 그 편린 떨어져 나온 것을 다시 거기에 보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한 조각이 떨어져 나왔으면 우주 정신의 전체에서는 그 조각만큼 부족된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로 존재하는 거대한 우주 영혼의 한 부분이 다시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하나인 우주,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하나인 우주로부터 조각지로, 편린으로 해서 몸이 생김과 동시에 몸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살아있는 동안 70년이다 80년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그 조각지 영혼이 내 몸에서 영혼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갇혀있는 영혼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면은 영혼은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가는데, 왔던 데가 어디냐? 그것은 어디 우주의 전체로서 하나로서 존재하는 영혼, 거기서 내가 조각지가 떨어져 나왔을 때 그 비어있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지구에 있는 영혼들이 70억에 해당하는 조각지 영혼들이 다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또 다른 태양계가 있어가지고 다른 태양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똑같습니다.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주를 채우고 있는 하나인 우주로부터 그 태양계로 편린이 조각지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조각지는 다시 그 원대 복귀해서 부족했던 데를 다시 보충하는, 그래서 거대한 우주 전체의 우주를 다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스러운 신비주의의 모습입니다. 신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 몸속 안에 들어온 거, 포르피리우스라고 하는 그 신플라톤 철학자가 말한 것은 잉태해서 그 심장 고동이 시작할 때 그 영혼의 조각이 편린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몸 안에서 잉태돼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 열린의 그 편린인 영혼이 계속 자라나서 그 편린으로서는 완전한 편린이죠. 그러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나면서 그 우주 전체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내 영혼의 편린이 내 평생 동안 아주 아름다운 영혼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조각입니다. 우주의 편린입니다. 우주 영혼의 편린입니다. 그 편린을 내가 소중히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 다해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혼이 다시 몸에서 나가서는 어디로 가느냐? 가는 곳은 원래
온 자리, 그 우주의 하나로 존재했던 우주에서 떨어져 나온 장소가 있을 겁니다. 편린이 그 떨어져 나와서 거기 비어있는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이루는 그 하나인 영혼의 내 부분이 합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편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우주 과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음악을 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직전 강의가 그 니코마쿠스와 어거스틴이 생각한 음악에 대한 겁니다. 이 음악에 대한 것이 그 하나로 존재하는 우주 영혼, 그 우주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그 참 하나님,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우리에게는 알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포착이 안 되는 그런 플레로마에 거하는 그 이상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거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영혼입니다. 우주가 굉장히 큽니다. 그 큰 공간 전체를 채우는 하나의 존재가 창조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다스 아이네, 소위 신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토헨, 그리스 말로는 the one 이겁니다. 독일 말로는 다스 아이네, 그것이 아주 거대한 하나의 영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산다고 하면 70억 개의 그 조각지, 영혼의 편린 중에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다시 돌아가서 우주에 그 채우는 그 우주 전체의 그 부분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각지가 떨어져 나와서 아주 추하게 된 영혼, 아주 악한 영혼이 돼가지고 다시 거기에 합의를 할 때는 그 우주의 그 아름다운 영혼에 손상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이 지상에서 영혼의 편린이 더럽혀지고 아주 악한 존재가 되고, 그런 것은 그쪽에 돌아가서 그 전체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데서 거기서 제외되는 그런 편린 영혼이다. 그 심판은 그 조각지 영혼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전체 우주 영혼의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었는 것은 내가 전체를 채울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채울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혼의 편리는 내 조그만 조각이 다시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서 거대한 하나로 존재하는 영혼에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부분을 다시 채워서 온전한 영혼 중에 하나가 된다, 그겁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 악한 생각만 하고 이 영혼이 더럽혀지고 악한 존재가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70억 개의 악한 영혼의 편린들이 거기가 붙어가지고 우주 하나를 이루는 전체의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전체의 영혼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내가 이해하는 심판은 무엇이냐. 조각지로서의 영혼 편린으로서의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서 원래 있었던 아름다운 그 하나로 존재하는 그 영혼의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허락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그 조각지로서의 영혼의 편린이 아주 악해지고 나빠지고 더러워졌습니다. 그것이 거기 비어있는 장소에 들어오면 전체 영혼이 나빠지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오염되는 겁니다. 즉 영혼의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절당하는 거, 이것이 심판에서 내가 받는 지옥에 던져지고 무슨 우리가 아는 지옥불에서 괴로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나의 영혼은 그 우주의 하나인 영혼의 부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고 구원이 영원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에 갔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들어올리면 구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된 거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악한 영혼이 되어서 쪼각지가 악해가지고 아름다운 그 칼로스 카가토스,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단 하나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부분을 채울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혼을 더럽히는, 그리고 오염시키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의를 시키는 것을 허락은 안 하실 겁니다. 그거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순간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버림받은 그 나쁜 그 더럽혀진 영혼의 그 편리는 그건 어디로 가겠느냐. 그건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플레로마의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로서 존재하는 영혼의 부분으로 내가 합의를 하는 거, 그게 돼야만 축복입니다. 그게 되어야만 구원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그냥 그 조각의 편린으로 우주에 남아서 어디 돌아다니고 아름다운 장소에서는 다 거절당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이 어디 다른 또 은하계에 있다. 거기 가도 이 더럽혀진 영혼은 거기서 합의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그 우주를 배회하고 우주에서 악한 악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저주입니다.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건 내가 있을 장소다. 내가 거기 거할 장소다. 내게 허락된 장소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그 우주의 영혼의 편린, 우주 영혼의 조각지, 거기 합일이 안 되는 더럽혀진 영혼, 이것은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제가 믿는 영혼의 편린 첫째 시간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